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혼자 지내는 것 보기가 별로 아름답지 못함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동식물들을 가꾸고 돌보며 가까이하며 마음을 달래기를 원한 것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 위로, 격려, 사랑, 교훈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의 교제의 기쁨 그리고 교제를 통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임을 알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지체로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신앙을 함께하는 것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의 출발점은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와 믿음과 세례 하나님 모두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결별해서는 안 되는 사람, 힘써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남을 섬기며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자기 본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이기주의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제의 기쁨 그리고 교제를 통한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격려하고 부족함은 보충하여 우리 서로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기쁨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 속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할 것이고 자라는 과정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의 기쁨 속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하나게 되신 것을 기쁨으로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교제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힘을 통하여 교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교제의 기쁨과 힘을
서로 간에 공유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들 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주 짧은 두 단어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오만한 자는 아닌가, 내가 거만한 자는 아닌가, 내가 교만한 자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만, 거만, 교만과 상관이 없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제의 깊이를 깊이 심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제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남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는 이유, 자기가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인데, 흔히 사람들은 남이 교만하고 남이 거만하고 남이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자기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가? 내가 겸손하면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면 잘난 게 뭐 있다고 라고 하면서 빈정되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을 멀리하는 사회 생활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제의 기쁨과 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언제나 하나가,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고집센 어린아이들은 결국 부모한테 매맞더라고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언제나 유연성 있게 상대의 기쁨을 위하여, 상대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장과 주장은 마찰입니다. 고집과 고집은 충돌입니다. 충돌, 마찰은 세상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 교제의 힘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 순종,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기 위하여 유연하게 내가 버려야 할 것, 양보해야 할 것, 숙여야 할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며 나를 낮추며 유연하게 함께 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온유한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 교제 안에서 있어야 할 덕목 가운데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인데, 우리는 오래 참음이 언제나 나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감정을 느끼는 한계 안에서의 오래 참음인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오래 참음이 좀 더 문이 열려서 넓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기에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힘도 우리는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부족해도 장차 반석과 같은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될 것을 믿으며 용납하는 것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 앞에 가서는 자기 행복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불행당한 삶의 자리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와서 자식 자랑하고 장사 잘 되는 자랑하고 자기 성공한 이야기하면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을 그 안에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당한 사람 앞에 가는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손잡아주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때로는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며 연민의 정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은혜는 서로 나눌 때에 가벼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도 함께 주기 때문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현실의 문제였는데, 이러한 현실의 문제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좋은 만남을 가진 그 장면은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가 지금 같은 임신의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비록 엘리사벳과 외관상으로 볼 때 임신의 경험에 있어서, 임신한 상태에 있어서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임신한 엘리사벳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본질적으로 임신했다는 이 사실 하나의 경험을 갖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상상해 보면 엘리사벳은 나는 임신 못할 줄 알았어. 나는 아이 못 가질 줄 알았어. 그런데 글쎄 어느 날 임신이 됐어.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나 사이에 귀한 생명을 주셨어. 정말 놀라운 일이지. 나는 불임 여성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는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 이건 내게는 놀라운 일이야. 그랬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게요? 예, 맞아요.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사벳 내외는 부부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었지만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나는 요셉하고 함께 손잡은 적도 없고 잠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게 마리아여, 내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순간 이후에 나는 임신이 됐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같이 이야기했겠죠.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 나이에 애가 생길 줄 나도 몰랐어.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남자하고 잡은 적도 없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하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자칫하면 혼전 임신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던 시간이 바로 그 교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 사람들은 네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느냐고 돌을 던지며 너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지. 그러나 세상 소리에 기울이지 마. 나도 아이 못 가질 줄 알았잖아. 이 나이에 내가 아이 가졌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왜 너에겐 그런 일이 없겠어? 나는 너를 믿어. 임신했잖아. 나도 임신했고.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둘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나누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격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교제에는 위로, 모방, 치유 그리고 변화의 강력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재정 확보하려고 구역원금 걷어들이려고 조직한 게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구역 예배 헌금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아까워서 못하면 그건 인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죠. 구역은 헌금을 위하여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구역은 교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구역은 이 세상 외롭게 쓸쓸하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주중에 시험에서 이기고 환난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교류하는 자리로 우리는 서너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심을 확인하며 그 확인된 삶을 경험하는 자리가 구역 예배입니다. 교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도 또한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맥가버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 빨리 20명의 친구를 만들어 줘라. 20명의 친구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떠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의 뿌리 속에서 얽히고 설킨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은 사람들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내가 왜 가? 이 교회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새신자가 왔습니다. 박수 칩니다. 환영합니다. 새신자실에 가서 안내받습니다. 몇 주 후면 안 보여요. 그래서 또 몇 주에 찾아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 보인 사람 없습니다. 무관심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여기 계시죠? 남편들이 외도하는 이유를 아세요? 아내의 무관심이에요. 자녀들이 가출하는 이유를 아세요? 부모의 무관심이에요. 부모의 무관심은 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어머님의 장례식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주셔서 은혜로운 장례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객지에 와서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좀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봉사위원을 비롯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소식이 전해지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조문하고 어제 환송식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가득 함께 모여 마지막 가시는 분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로하며 색스폰으로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이 제 마음속에는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도 좀 전에 남전도의 연합회 회장단들, 임원들 같이 함께 모이고 이쪽 방에는 안디옥 교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도자들 같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지난 금요일 밤에는 가나안 3050 한 18명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차후에도 그런 그룹들이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해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제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코이 노이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혼자 가서 보고 혼자 감동받으면 됩니다. 예배는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슬픈 마음 내어놓고 위로받고 기쁜 마음 내어놓고 함께 축하받고 그러면서 삶의 교류와 교제가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서로 유지, 지탱, 보존, 후원,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교제의 기쁨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